유대인들에게 회당이라는 곳은 아주 중요한 곳이죠. 회당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거나 또 여기서는 할례도 행하고 결혼과 장례식 등 유대인들한테 중요한 행사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회당장이라고 하는 곳은 산악은 아무래도 이건 제 추측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존경도 받고 삶이나 신앙면에서 좀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 중에 한 사람이 야이로가 어느 날 예수께 와서 발아리 엎드려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이미 예수에 대한 음모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시기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를 따라가는 도중에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만나게 되죠. 시간이 자꾸 지체됩니다. 해당장 입장에서 보면, 야이로 입장에서 보면 속이 타겠죠. 그런데도 이 혈루증 여인을 고치고 또 계속해서 길을 가는데 갑자기 회당장 집에서 와가지고 소식을 전합니다. 당신 딸이 죽었어. 더 이상 이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시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겠죠. 그런데 이 불안했다는, 혹시 정말 딸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낙담했어요. 그 야이로를 예수께서 위로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그리고 계속해서 회당장 집으로 갔는데 사람들이 막 울며 떠들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분위기가 소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께서 한 말씀 하시죠. 떠들지 말고 소란치지 마라. 애가 잔다. 죽은 게 아니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비웃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야이로 부부와 당신이 데리고 왔던 제자들을 그 아이가 눕혀 있는 곳에 가서 그 아이를 향해 말씀하시죠. 달리다 붐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기적적으로 이 아이가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중간중간에 이 야이로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했던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 야이로는 예수를 끝까지 믿었기에 중간에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시오. 당신의 딸이 죽었어.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일반 사람들 같았으면 거기서 딱 멈췄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예수께서 그를 위로하시죠. 격려하시고. 근데 그는 그 얘기를 끝까지 믿고 결국 예수를 모시고 자기 집에 데려가서 죽은 줄 알았던 자기 딸을 다시 소생하는 그런 기쁨을 맛봤습니다. 오로지 믿음 하나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경이롭고 위대한 일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복음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었고 산한테 명령해서 너 일어나서 바다로 던져져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하나로? 믿음 하나로. 오늘 본문에 보면 5장 전체로 보면 야이로의 딸이 소생하고 혈루증 앓는 여인이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결실을 맺었는데 왜 우리도 똑같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우리한테는 이런 결실이 맺혀지지 않을까? 전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악인들이 번성한다는 겁니다. 즉 불의하고 불법한 자들이 호의호식하며 잘 산다는 거죠. 그것도 천수를 누리면서.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로 예를 들자면 일제 강점기에 친일 행각을 했던 사람들의 그 자손들 그리고 그 당사자들이 오히려 독립운동하느라고 가산을 탕진했던 그런 사람들과 그런 후손들보다도 더 잘 살고 잘 먹고 아무 처벌도 안 하고, 심지어는 요즘에는 친일 행각으로 모았던 재산을 반환 소송까지 하는 그런 사태가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속된 말로 웃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이 있습니다. 1931년 1월 18일에 태어나서 2021년 11월 23일에 죽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전두환입니다. 12.12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고 자신 무고한 광주 시민들을 학살했던 사람, 죽기 전까지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 사과조차도 없던 사람. 근데 이 사람은 90세를 편안하게 휴식하면서 부정축제한 돈으로 어디서 죽었나요? 가다가 객사한 것도 아니고 자기 집에서 편안히 죽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이 요즘뿐만이 아니라 옛날 구약 시대에도 그런 일, 즉 시대를 불문하고 그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벌어진다는 거죠. 시편에 보면 73 아삽의 시라는 게 있어요. 73편에 그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삽은 어떤 사람이냐? 레위 지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도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악인의 방송을 보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시를 지었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 뒤에 이제 이유가 나옵니다. 왜 그랬냐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여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어떻습니까? 이 아삽이라는 사람 마음이 정말 요즘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느끼는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정직하게 살아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도리어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가정 불법을 잔행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보다 더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꼴을 보면은 이 사람 아삽이 지금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미끄러진다, 즉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그런 이유는 바로 이러한 악인의 번성함을 보면서 이 아삽처럼 실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저나 여러분 모두는 바로 이 아삽과 같이 연약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죠. 우리가 그런 악인들의 번성함을 범으로 인해서 그런 가능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또 하나, 우리의 믿음이 결실을 맺지 못하는 또 하나는 뭐냐면 인내심이 부족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뭔가 바라는 게 있고 기도했는데 우리가 바라는 때와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때가 너무나 달라요. 우리는 지금 당장 그 일이 이루어지길 바라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답답하죠. 그 때를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때가 75세였나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거였죠. 네 후손들이 저 하늘의 별처럼 가득하고 이 땅이 너의 후손들의 땅이 후손들의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쩐 일인지 아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참 소유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풍족해졌는데 근데 그 재산을 물려줄 그 후손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근데 한 85세 때쯤 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또 아브라함한테 다시 한번 약속을 또 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아니 제가 후손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가진 모든 것은 저 다메섹 사람 자기 집안에서 키우던 종이 있었는데 엘리에셀이라는 사람한테 다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아니다. 네 후손한테 전해질 거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고 그걸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여기셨다고 이렇게 창세기는 말을 하죠. 그러면 거기서 끝까지 기다렸으면 좋은데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가 자기 몸종 하가를 아브라함의 첩으로 드리게 되죠. 그때 아브라함은 거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지금 마음이 다급해요. 나이는 점점 먹어가는데 하나님이 후손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때는 언제인지 모르겠고 혹시 안 주실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하가라고 동침을 해서 아들을 하나 낳게 되죠. 그게 누구였습니까?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탓하지 않으시고 다시 99세에 당신의 사자를 보내서 내년에 애가 너의 자식이 하나 생길 텐데 그 애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이삭이라고 그랬나? 그 지금 제가 성서 내용이 좀 약간 헷갈리는데 후손이 생길 것이다. 75세에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는데 99세, 즉 100세의 아들을 낳게 되는 거죠. 이 갭이 얼마나 큽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했지만 아브라함한테도 뭐가 부족했어요? 인내심이 부족했던 겁니다. 왜? 하나님의 때를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언가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뭔가 바라는 게 있을 때 그게 결코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나쁜 일에 쓰이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를 바랄 때 그걸 이루어주실 거라고 믿고 기도했는데 우리가 바라는 그것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때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때는 항상 차이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아브라함이 그 때를 알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했던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삭의 후손들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서로 적대적 관계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지금의 아랍 사람들은 자기들을 누구의 후손이라고 여겨요?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이삭의 후손들이죠. 한 조상에서 나온 한 뿌리에서 나온 두 자손들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악인이 번성함을 보고 실족해서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몰라서 인내하지 못한 이런 모든 핵심은 뭔가요?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믿음으로 산이 들리어서 산더러 명령해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게 이루어질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인내가 부족하고 악인의 번성을 보고 실족하는 그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마음에 의심하기 때문에,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처럼?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와 같이. 캄캄한 뱀에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 오시는 걸 보고 베드로가 나도 주님한테 가기 했으니 저도 걷게 해주십시오 했을 때 와라. 잔잔한 파도도 치지 않고 찬찬하게 걸어갈 때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광풍이 불고 파도가 크게 치다 보니까 그걸 보면서 베드로가 혹시나 빠져 죽는데 그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뭔가 일이 평탄하게 아주 어떤 난관 없이 잘 될 때는 우리의 신앙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갑자기 광풍이 불고 파도가 치고 뭔가 변화가 생겨요. 우리 눈에 위협이 보일 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게 되죠. 그러다 보면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옛날 이스라엘처럼 인간의 길을 찾게 됩니다. 인간의 방법.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이 없던 시절에 주위 여러 민족과 많은 전쟁을 하게 되죠. 그럴 때마다 그 전쟁을 이끌었던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보내졌던 사사들. 그 사사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져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착하면서 살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그 강성한 나라들을 보니까 그들의 정치 체제가 어떤 겁니까? 왕이 다스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무엘한테 욕을 합니다. 우리한테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좀 세워 주십시오. 인간의 길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저들이 강성하고 부유해진 것은 어떤 거냐? 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들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걸 사무엘상 8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사무엘한테 이렇게 요구.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이걸 이대로 들려주십니다. 그렇게 하게 하다가 만드시죠. 근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분열, 즉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라져 서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북왕국은 아시리아한테, 남왕국은 바빌로니아한테 멸망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제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이제 결산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결산할 시기가 다가왔죠. 한 해 동안 지내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결실을 맺었을까 한번 돌아봐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아삽처럼 아기들이 번성하고 호의호식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혹 우리도 그거를 부러워하진 않았을까? 아브라함처럼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때를 몰라서 혹은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처럼 의심해서 하나님의 길이 아닌 우리 인간의 길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인류는 아니었나. 한 번쯤 이제 결산을 해야 될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24년이 바로 내일인데, 부터 이제 내일 24년부터 시작합니다. 저희가 우여곡절 끝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더 나은 어떤 진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의심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때를 기다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 하늘 공동체 식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희가 비록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께서 야이로를 격려하고 위로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보호하심으로 저희를 이곳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저희와 함께 하심으로 이 하늘 공동체가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더욱 헌신하고 봉사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